오늘 설교 제목은 십자가 은혜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본능적으로 공정함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 얼마나 막 헌신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각자 다 따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그 계산법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죽임 당하심과 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 세속적인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오셨다고 더 확실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이제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을 같이 읽었는데 그 마지막 바로 앞장 그 19장의 그 마지막 구절인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부분은 오늘 읽은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 이 같은 내용의 말씀이지만 앞뒤 순서를 바꾸어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5절의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서 결론의 내용은 같은데 앞에서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됨을 문장의 앞부분에서 언급하셨지만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됨이 문장 앞부분을 언급하시면서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하신 것으로서 이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어떤 보상주의, 공로주의를 강하게 비판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국에 대한 비유일 뿐이고 구체적으로 추론되는 내용이 언급되지 않는 이상은 지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천국에 대한 비유로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보수적인 접근입니다. 그렇게 보수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먼저 된 자로서 이 나중되리라 라는 부분을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다가 지옥으로 간다는 의미로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특정 주석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가 존재함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으니 라고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경우는 지옥에 간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천국 백성이 되었을 때 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의 신분이 천국이라는 공간 안에서 먼저 되고 나중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성경적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설명한 그리스도인의 공역 심판에서 첫 번째 영광스러운 구원과 불 가운데에서 겨우 구원만 받는 이 부끄러운 구원이 언급되는데 이 천국 공간 안에서 천국 백성일지라도 각 개인의 개별적인 신분 구분이 있다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오늘 읽은 그 포도원 비유 본문은 모든 일꾼이, 그러니까 모든 품꾼들이 한 데나리온씩 동일한 일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한 데나리온만 생각하면은 천국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의 신분 구분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데나리온씩 모두 동일하게 받을지라도 이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구분이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와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서열 개념이 비유에 언급된다면 이는 우리가 천국에 입성했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천국에서 각 성도의 서열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데나리온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한 데나리온,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
각 성도에게 내주하시기 때문에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동일한 성령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문화 심판과 좀 유사한 성격입니다. 다 문화도 모든 성도들에게 한 문화씩 주시고 나중에 심판하는 개념이거든요. 달란트는 그런데 사람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르잖아요. 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한 데나리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다 동일한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한편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일까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이 세상의 무형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에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분류됩니다. 유형교회는 이렇게 용인 승리교회처럼 이 건물 보이잖아요. 길 가다 보면은 그런 교회처럼 인간의 눈에 보이는 교회들입니다. 유형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있는데 알곡과 가라지 교인들이 이렇게 섞여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교회 교인일지라도 이 가라지 교인에 해당하면은 지옥에 갑니다. 근데 무형교회는, 유형과 달리 무형교회는 이 가라지 성도가 없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므로 포도원은 이제 유형교회가 아닌 무형교회입니다. 죄송합니다. 가라지는 가라지를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벼가 있으면은 좋은 벼는 알곡이고 거기서 막 가라지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썩은 건가? 예, 가라지. 종류인데 벼하고 비슷해가지고. 예, 맞아. 안 되는데 예. 이삭이 나오면 구분이 돼. 감사합니다. 제가 역시 내공이 있으신 분이라 겉으로는 비슷한데 이삭이 나오면 구분이 된답니다. 아무튼 알곡 성도는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진실한 성도고 가라지는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포도원은 유형교회가 아닌 이제 무형교회라고 저는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꾼은 인간들을 가리킵니다. 다만 이 비유는 이 포도원 주인에 비유되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유의 내용에서 다음 구절들이 그 결론 직전에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13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스스로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그 일꾼들에게 차별 없이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지불하겠다고 이 주인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불하는 일당의 그 돈, 그 금원이 모두 포도원 주인의 소유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주인에 비유되는 하나님이 스스로 선하신 존재여서 그 일꾼들에 비유되는 이 무형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악하게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천명하십니다. 이게 저와 같이 말씀을 하시게 만들었던 그 일꾼의 불평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불평은 포도원에 일하러 온 시간대가 다른데 먼저 온 자들이 나중에 온 자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당을 받은 것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포도원 비유이지만 포도원의 일은 되게 규모가 크고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하루 한 데나리온씩 일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품꾼들과 약속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 일을 한 사람들은
가장 먼저 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의 일이 너무 많으니까 포도원 주인은 제3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제3시는 오전 9시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제6시는 이제 오후 12시 점심시간, 그 다음에 제9시 오후 3시, 그 다음에 제11시 오후 5시 등과 같이 총 이게 이른 아침부터 불었으니까 5번이네요. 제가 이게 4번이라고 적었는데 아무튼 총 이렇게 5번에 걸쳐서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그 일꾼들이 이렇게 품꾼이라고 불린 이유는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통상적으로 이 작업을 마치는 시간은 대개 그 오후 6시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유대에서 제11시가 지금의 오후 5시니까 대략 거의 끝날 때 1시간 정도만 일할 수 있는데도 품꾼으로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하루 전체 일한 일당을 동일하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는 포도원 주인 입장에서는 정말 대단한 결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당연히 이제 1시간 정도밖에 쓸 수 없으니까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었겠지만 하나님의 비유되는 포도원 주인은 그들로 하여금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어떠한지 이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주석서에는 한 데나리온을 천국에서 받는 보상으로 해석하는 것을 읽었는데 그 주석의 해석은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또 좀 다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구원과 함께 구원은 다 동일하게 베푸시는데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또 말씀하셨는데 성도 개인마다 이 성화의 정도가 다르고 어떤 선행의 분량이나 진실됨이 천차만별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가치인 한 데나리온씩 상급으로 준다고 해석하면은 천국에서 성도가 받는 상급이 다름을 언급하는 성경의 다른 구절들과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포도원 비유에서 한 데나리온을 상급이라고 성급하게 일반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급은 맞는데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다르다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그래서 오히려 이 비유에서 한 데나리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일한 분량이 어떠하든 인간의 공로와 무관하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또는 베푸신 구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봤을 때 더 정확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또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후 6시에 포도원 일을 마무리하는 것을 이게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최후의 심판인 백보자 심판으로 간주할 경우에 오히려 저 포도원 비유에서 언급된 한 데나리온은 천국에서 받는 상급보다는 구원 또는 성령 하나님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모으러 나간 이른 아침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 등은 백보자 심판날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 최초로 구원받은 아벨부터 백보자 심판 직전까지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벨 이후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상징하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은 이제 하나님 베푸신 구원 또는 성령 하나님으로 해석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각 성도의 상급은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천국에서 받는 상급을 이렇게 한 데나리온으로 이렇게 일반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어찌됐건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보다 나중에 믿는 자들에 대해 이게 시기 질투해서도 안 되고 먼저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른 성도보다 더 큰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인간적인 공로주의에도 빠져서도 안 됩니다.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선민 사상과 기득권층의 어떤 기득권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공로주의와 보상주의에 굉장히 물들어 있었습니다.
공로주의와 보상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의 그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이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오래 믿었고 교회 안에서 특정 신분이 있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믿었다는 이유로 인간의 공로나 보상을 기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아멘.